하는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창세기, 오늘은 13장입니다. 불타는 도시 소돔, 만남의 도시 헤브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도착한 거죠. 근데 가나안 땅에서 이제 남쪽으로 좀 내려오죠. 네겝이라고 하는 남쪽인데, 이 네겝이라고 하는 것은 남방이란 뜻입니다. 남쪽 땅이란 뜻이죠. 하란까지 갔다가 거기서 아버지가 죽죠. 데라가 죽고 베델 단을 쌓고, 그다음에 이제 남쪽으로 해서 네겝으로 갔다가 거기서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 다시 이제 오늘 보니까 네겝으로 올라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왜 거기서 애굽으로 아브라함이 들어갔을까? 근데 거기서는 믿음이 없어서 들어갔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가나안 땅에서 설마 굶어 죽게 하겠느냐? 가뭄이 들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느냐? 믿음이 없어가지고 제멋대로 갔다가 봉변당했다 하는 말도 있지만, 우리는 지난번에 하나의 단어를 발견합니다. 애굽에 가서 거류하러 갔다는, 잠깐 거기에 살려고 간 것이 아니라 잠깐 피신하러 거기 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사고를 미연에 막아주시고 오히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올라오는 계기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1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 2절에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것을 여러 역사를 하시는데, 지난번에 이제 애굽에 갔다가 올라올 때 누굴 데리고 왔죠? 남종과 여종들을 데리고 온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여종 중에 한 사람이 아마 하갈일 것입니다. 애굽의 여자가 그 사라의 종으로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달리 애굽 여자가 아브라함에 와 있을 리는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북쪽에서 온 사람인데, 그죠? 그러니까 그때 하갈이 거기에 참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과의 관계를 엮어가시는 과정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더니, 그래서 이 거류하는 뜻, 이 꾸르라고 하는 것은 잠시 동안 있으려고, 거기에다가 정착할 생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으니까. 그래서 창세기 12장 16절에 보면 거기에 그래서 나올 때 양떼와 소떼와 노비라는 것은 이제 노는 남자에 해당하는 거죠. 비는 여자에 해당하는, 남자종, 여자종들을 그 암나귀와 낙타들을 얻었더라. 근데 거기서 다시 네겝에서 아브라함이 옮깁니다. 어디로 옮기죠? 네겝에서 다시 베델로 옮겨갑니다. 예. 이 베델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이트 하면은 집,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으로, 거기서 단을 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란 땅에서 내려와서 세겜을 지나서 이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거기에서 단을 쌌습니다. 단을 쌌다는 것은 뭐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 하나님과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장소, 그것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베델이라고 이렇게. 근데 원래 이 동네는 베델이 나중에 알려진 이름입니다. 거기서 옛날에 아브라함 때 하나님을 거기서 만났지, 단을 쌓지. 그래서 이제 베델이라는 것이 나중에 생겼을 거예요. 근데 성경 기록은 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모세가 기록할 때는 그 지역을 그냥 베델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죠. 근데 거기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왜 베델로 가서 단을 쌓은 곳을 갔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러, 그죠? 하나님 만나러 거기 가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근데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 부른 것은 언제 불렀냐면 창세기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 아들 둘을 낳죠. 가인과 아벨. 근데 아벨은 이제 형이 가인이 죽여버리고 죽이게 됐고, 그러다가 가인을 하나님은 끝까지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인을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라. 땅에 붙어먹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 땅을 떨어져서 사는 사람이 되라고 했지만, 그는 결국은 아들을 낳자마자 에녹성을 쌓고 그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제 가인을 버려버리고 아벨의 계통을 잇는 하나 대체자를 만들기 원하는데, 그 대체한다 뜻이 셋은 대체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아담의 셋째 아들이지만 이 아담이 이 아들을 통해 셋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셋이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을 낳고 에노스라고 졌는데, 이 에노스라는 말은 아냐스라는 말은 이제 병들었다, 연약하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서 나온 말인데, 그래서 참 연약한 인간이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이런 것을 고백하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에노스에서 나온 말이 이슈라는 말입니다. 이슈라는 말은 누구죠? 사람 또는 남자라는 뜻입니다. 그죠? 남자. 그래서 우리 사람은 원래 아주 흙에 티끌 가지고 연약하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원래가.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인간은 아주 자카르 네케바, 그들은 하나님 도움이 없어도 뭐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동물적인 사람들이었지만, 흙으로 빚은 아담을 바로 이 성경에서는 이씨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담이라면 내가 남자 이씨에서 나왔으니까 너를 이씨라 하리라. 그래서 그 아내를 이씨라고 부르는 그것이 이제 여자라는 뜻이죠. 근데 그 이름이 전부가 다 어디서 왔냐면 에노시에서 왔습니다. 에노시에서 연약한 병든 그런, 그러니까 이 병들었으니까 연약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안다면은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것이 창세기 4장 26절에 거의 처음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이름이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 우리는 여호와 그러는데,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 이제 출애굽기 3장 이제 14절,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인지가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하나님 부르셔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다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왔다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와라. 그래서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모세가 그럽니다. 내가 그들한테 가서 누가 그러더냐 하면 내가 뭐라고 말하죠? 그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랬더니 그때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4절, 거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번역이 돼 있어요.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 익숙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구나. 그러니까 누가 여호와 하나님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분은 원래부터 창세전부터 스스로 있는 분이야. 지존하신 분이야. 이렇게 자존하신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것도 성경을 원래 그대로 보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원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는 이제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라고 합니다.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을 번역할 때 보통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번역한 것뿐이에요. 우리말 성경에서. 근데 이 성경의 번역이 제대로 됐냐 안 됐냐 겁니다. 제대로 안 된 거, 엉터리로 된 거죠. 한마디로. 이 에흐예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하야라고 하는 동사의 1인칭 사역형입니다. 1인칭 미완료 사역형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야라고 하는 것은 원래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있다란 뜻도 있고, 또는 되다란 뜻도 있고, 되게 하다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창세기에서 나오는, 창세기 전반부에서 나오는 하야는 다 된다, 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에서 맨 먼저 나오는 것이 어디죠? 이 말씀이 이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어버렸고, 그렇게죠. 원래는 안 그랬었는데, 그때 하야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바뀌는 거. 그것이 되게 하는 것이 이제 하야라는 동사인데, 이것이 변형이 돼서 1인칭이
어떤 일을 만들려 할 때 표현한 것이 하야에서 변한 말이 그것이 에흐예란 말입니다. 나는 되게 하는 자다. 이런 뜻. 나는 되게 한다. 근데 이것이 어떤 형태로 쓰였냐면요. 미완료예요.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미완료는 과거, 진행, 아니면 미래. 과거, 진행, 미래라는 것은요. 과거의 길을 해왔던 하나님은 계속 몸을 하고 계셨었어. 또는 앞으로 하실 분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아쉐르라고 하는 것은 관계대명사하고 이걸 연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속 뭐를 이렇게 되게 하셨던 분인데 앞으로도 그럴 뿐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무언가는 되게 하신 분인데 되게 하셨던 분이었는데 앞으로는 되게 하신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점점 미궁에 빠지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여호와란 말이 성경에 어디에 처음 나오는가 이걸 보면 해결이 됩니다. 여호와란 말은요. 창세기 1장에는 등장 안 해요. 그냥 하나님 엘로힘만 나와요. 근데 2장에 가서 2장 4절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여호와란 말이. 거기 설명에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때에 그 하나님이 땅과 하늘들을 만드시되 이렇게 만드셨는 내력이 이러니라는 거예요. 천지 창조하신 다음에 천지 창조를 때는 하늘들과 땅이 나와요. 하늘들이 먼저 그 다음에 땅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거를 복구하는 과정에서는 땅부터 복구하시면서 하늘들도 복구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순서가 이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창조는 하늘들 땅 이거를 복구하시는 것은 땅부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니까 이거부터 막 바꾸시고 나중에 궁창이나 하늘 구절 바꾸시잖아요. 그것처럼 땅부터 혼돈하고 공허한 것부터 이게 회복시키기 시작하셨다. 그 내력이 바로 창세기 1장의 내용이다. 그것이 창세기 2장 4절에 가보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창조하고 마른 분이 아니라 창조해놨는데 이것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된 것을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두 번째 날 궁창. 그죠? 세 번째 날 마른 땅이 드러나고. 그죠? 거기에서 꽃이 피고. 네 번째 날 해, 달, 별이 제자리 찾아가고. 다섯째 날 공중의 새와 물 속에 있는 그 물고기들. 그 다음에 여섯째 날 땅의 짐승들 땅 속에서 나와라. 이렇게 하시고 인간을 창조해서 그래서 이거 완전히 회복시키신 그 바로 이렇게 되게 하신 분, 되게 하셨던 과거 진행형,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거 과거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하셨던 분이 앞으로도 또 반드시 어떤 일을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은 뭘까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앞에서 한 몸을 이루도록 하는 것만큼 반드시 하시겠다는 그것이 바로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여호와란 이름에. 그래서 모세에게 나는 과거부터 되게 하셨던 분이고 되게 하셨던 자고 앞으로도 계획한 일을 반드시 해낼 뿐이야. 그것을 설명하는 그 이름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걸 줄여서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4절에 결국 나오네. 그죠? 되게 하셨던 되게 할 자인데 그것이 바로 되게 할 자니라. 그래서 여호와란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는 그 뜻이 여호와라 이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이걸 반드시 되기는 걸 내가 보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 나도 포함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역사 현장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말이 여기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은 그냥 여호와 이름 불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 뜻에 나는 목격자가 되고 그 뜻에 나는 거기에 그 핵심이 되고 주인공이 되고 그 하나님께 사용되는 사람,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제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하란 땅에서까지 갔어요. 가서 베델에 가서 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 이름 한번 불렀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뭘 작정하셨기를 저를 데리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는데 그러다가 이제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까지 가서 다시 옵니다. 다시 왔다가 다시 원위치에서 단을 쌓던 베델에 와서 여호와 이름을 또 부릅니다. 도대체 저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십니까?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죠. 되게 하시는 분, 저를 통해서 되게 앞으로도 해주세요.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쭉 일어난 일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매력이 바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근데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죠? 왜 안 나올까요? 그 이름이 아주 구체적으로 등장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라는 뜻 속에는요, 바로 예호슈아,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여호와란 말이 예수란 말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예수란 말은요, 다 구원하시는 여호와, 구원하시는 여호와 것이다. 이 끝까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도 구원하시는 여호와로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와라는 말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작정한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대표적인 것은 예수님이 결혼식이 결국 이루어진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바로 결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실현되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를 보내서 그의 아내 앞에서 한 몸이 되는 그 일을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서 계획하신 것이 이제는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하신 것은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때 모세는 보면 이미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아브라함도 모세 때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어요. 그럼 난 그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너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로 보면은 어디까지인지 참 이해가 좀 안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이걸 완전히 해석해 주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에다가 하나를 덧붙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 죽어 있잖아. 이들 반드시 살릴 거라는 거예요. 이삭도 살릴 거고 야곱도 살릴 거고, 이런 하나님이라는 뜻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란 말을 한번 들어보면요, 참 감격스럽잖아요. 여호와란 말을 저는 생각할 때마다 창세기 2장 2장 4절에 생각나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던 그거 하나 복구해서 갔던 그 미완료라는 건 과거 진행형.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것을 여섯째 날까지 하시고 나서 내가 바로 그래서 여호와 되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냐.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을 하고, 출애굽기에 가서 그걸 부연해서 설명하는, 나는 되게 했던 분인데 앞으로도 꼭 되게 할 일이 반드시 있을 거야.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보내서 먼저 중매쟁이 세우시고, 그죠? 결혼할 일을 마련하시고 이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 역사 현장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중매된 사람들이, 중매 당사자가 우리가 이제 거기에 그분의 역사적인 현장에 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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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4번 나옵니다. 할렐루야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뽐내고 자랑하세요. 그분이 계획하신 거 반드시 이루셨잖아요. 바로 그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름이 여호와 속에, 또 그 이름이 예수라는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신 분이 아니에요. 무엇을 계획하신 뚜렷한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고 그것을 차근차근히 이뤄가시는 분이 바로 그 예수라는 이름 속에,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에흐에, 아슈에르 에흐에인데요.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그것이 3인칭으로 돼요. 그래서 원래는 여호와라는 말이 이게 사실 발음이 알려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야훼라고도 하고 여호와라고도 하는데, 그 말은 이제 문법적으로 따져보면 3인칭 사역형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는 1인칭이에요. 나는 뭘 되게 하는 그런 사람의 나는. 근데 이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은 여호와를 부르니까 그분 3인칭이 되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여호와 여호와 부를 때는 3인칭이 돼서 3인칭이 되면 그것이 바로 야훼, 또 여호와 야훼로 형태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직접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이름이다. 예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이 여호와 또는 야훼. 그것이 나의 영원한 표혼이라고 했는데 기억이라는 뜻입니다. 기념물, 기억.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할 때는요, 항상 뭘 기억해야 돼요? 그 이름을 기억해야 돼요. 했던 분, 바로 엿새 동안 땅과 하늘들을 회복하셨던 분, 앞으로 분명히 남자를 보내서 그 아내 앞에서 그 아내와 한 몸 되게 하실 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란 이름 속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 아브라함과 롯이 다시 이제 베델에 왔다가 거기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짐승들이 있으니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짐승에 먹이는 물과 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나 이게 양떼, 소떼가 많아져 가지고 이걸 한꺼번에 한 자리에서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흩어지게 됩니다. 서로가. 안 흩어지면 서로 싸울 수밖에 없으니까. 그 목동들끼리는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서로가 자기 양을 먹이려면요. 싸울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래서 다툰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무리반대. 나중에 이제 백성들이 다투는 것이 출애굽기에 나오죠. 네, 그때 나오는데 여기서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흩어집니다. 근데 흩어지는 방법이 이제 롯을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롯이 딱 보니까 이 소돔 쪽을 보니까 거기 요단강 쪽을 쭉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단강이 있고 이제 사해가 쭉 있죠. 소돔은 이쪽에 이제 소돔. 지금으로 하면 사해 건너편이죠. 소돔 쪽인데 이쪽이 너무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소돔 쪽이. 그게 원래 그쪽이 보니까 오늘 물이 많다는 겁니다. 물이 많으니까 거기 그 풀이 잘 자랄 거고 그러니까 목동들이 가서 이제 기르기 좋겠죠. 그런 동 오죽했으면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과 같았다. 애굽이라는 것은 뭐죠? 나일강이 있으니까 참 물이 부족한 것이 없는 그것처럼. 소돔이 참 그런 멋있는 곳, 소돔과 고모라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여기 보면요, 현실을 우리가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그죠? 소돔의 미래를 보면 그거 선택할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근데 현재를 보고 탓하는 거죠, 차지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현재를 보면 이게 항무지란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게 나중에 출애굽했다가 할 때는 어떤 땅이 돼버려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미래의 가나안 땅은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비옥한 땅이 되는데 아직은 소돔 땅이 멋있고 현재는 이 가나안 땅 여기는 완전히 그 별 볼 일 없는 땅이란 말이에요. 롯은 이제 그쪽을 바라고 합니다. 현재 보기 좋은 땅. 우리도 항상 선택할 수 있어요. 뭐든지, 그죠? 지금 좋은 걸 선택할 것이냐, 앞으로 좋은 걸 선택할 것이냐. 이 소돔이라는 뜻은요, 거기 나온 대로, 세돔이라고 원래 세돔인데 이것은 불에 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불에 탄 것은 아니었겠죠. 처음에는 완전 물이 많고 한 땅이었는데 나중에 이름 지명이 저게 불탄 동네야.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이름을 사람들은 내서 저게 소돔 땅이야. 이렇게 돼버렸겠죠. 여하튼, 소돔 땅, 그 당시에는 너무나 좋아 보이는 땅, 거기서로 롯이 갑니다. 거기에 누가 사는지 관계없어요. 오늘 당장에 좋은 곳 선택한 그 롯이 그쪽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동네 붙어 있는 곳이 이제 고모라도 이제 아모라라고 하는 황폐 덤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게 불에 망한 도시를 나중에 사람들이 이름을 소돔과 고모라라고 불렀겠죠. 그래서 롯은 이제 이 소돔 땅으로 가버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렀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요 이 넓은 가나안 땅 중에 여러 도시가 있죠. 거기서 이 동서남북을 둘러보라. 그래서 그걸 다 너에게 주겠다. 근데 누구한테 준다고 했습니까? 예, 그 시에 주리니. 근데 여기서 한번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 소돔 땅에 이제 들어간 롯이 나중에 잡혀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다음 장, 오늘은 13장인데 다음 장이 14장이에요. 거기가 보긴 좋아하는데 다 문제가 생겨요. 처음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적군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네 나라의 연합군이 신할, 엘리살, 엘람, 고임 왕이 네 나라의 연합군이 이 5나라에 있는 곳을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5나라의 속한 중에 하나가 이제 소돔이죠. 소돔 땅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을 네 나라가 점령을 해가지고 엘람이라는 건 지금 말하면 그 이란, 페르시아 쪽이에요. 이쪽에서 있는 왕들이 연합을 해갖고 저 소돔이 있는 그 5개 나라 지역을 점령해서 조공을 바치게 했는데 내등 잘 바치다 갑자기 안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나라가 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갈 때 이제 롯도 같이 잡혀가게 되는 장면이 이제 14장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그때
바로 아브라함이 318명 자기 부하들 데리고 가서 이제 그들을 구해주는 장면이 이제 14장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 롯을 보면 우리는 롯이 그냥 아브라함 삼촌은 그냥 척박한 땅에 두고 자기만 좋은 땅 올라가니까 이건 나쁜 사람 아니야? 우리는 롯을 좀 좋지 않은 사람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또 나중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롯의 딸들하고 관계를 맺어서 이제 암몬 자손과 에돔 자손이 암몬과 모압 자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롯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그 신앙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취급합니다. 근데 성경의 롯에 대한 평가는 그렇지 않아요. 유다서에 보니까 소돔과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이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비록 롯은 그쪽으로 갔지만 그러나 롯은 의롭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존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들이었더라. 이 악하다는 것을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보면 좀 곤란합니다. 악하다는 건 항상 하나님과 기준에서 하나님이 선하심이 아닌 것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선하심은 바로 결혼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그의 신부가 만들어져서 결혼하는 그런 궁극적인 결혼, 이것이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죠.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게 좋지 못하다는 것이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예수님 혼자 계시는 거 하나님께 선한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돕는 배필과 가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선한 건데 이 과정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거기 필요한 것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그 영의 자손이 보존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이 열리는 건데 그 길을 막는 일은 다 악한 겁니다. 근데 소돔 사람들은 어떻게 악하게 했죠? 그들은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그거로 만족을 못해요. 그건 너무나 밋밋하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하고 더불어서 성관계를 해보자는 겁니다. 같은 동성애끼리. 그거야말로 희한한 거고 한번 멋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에 틀어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성스러운 결혼이 있는데 그런 걸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결혼 안 해도 뭐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물론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 속에 예수님과 결혼할 거기 때문에 이 세상 결혼은 관계없다. 이 세상의 결혼에 대해서 뭐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모르지만 이 세상을 편하게 살기 위해서 결혼 안 해도 된다. 이 생각은 좀 다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는 것, 소돔의 특징이 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요, 이제 앞으로 창세기 19장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 거긴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천사들이 남자의 모습을 하고, 천사가 남성이거든요. 남자의 모습하고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동네에는 모든 남자들이 거기 모였다고 돼요. 남자들이 몰려가지고, 야, 오늘 아주 즐거운 재밌는 일이 한번 생길 수 있겠다. 그래갖고, 문을 두드리면서 그 두 남자 내려놓는 거예요. 그들과 오늘 밤을 같이 지내고 싶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소돔이 여자가 와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멋있는 천사가 사람 모습을 했으니까 얼마나 멋있게 생겼겠어요? 근데, 멋있는 남자들이 있으니까 거기에는 아가씨들이 모여가지고, 야, 참,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렇다면은 성경에서는 그걸 좋게 보일지도 몰라요. 그죠? 남자와 여자의 정상적인 관계로 생각한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그 남자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밤에 잠자리를 같이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9장 5절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하나님은 이건 나쁘다는 겁니다. 남자와 그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는데 이 계획에서 전혀 반하는 다른 일을 벌어지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소도미스트라는 말은요 영어 사전에 보면 지금은 사전에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동성애자라는 뜻으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소도미스트 동성애자 막 그런 곳으로 롯이 갔는데 롯은 거기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동성애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의로운 마음을 상하면서 했던 그것이 하나님은 의롭게 보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이 천사들이 가기 전에 먼저 그 천사들 데리고 한 사람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막 예수님이 천사일 거예요. 예수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두 천사 데리고 아브라함을 방문한 장면이 나오는데, 예, 그때 거기서 이제 그죠. 아브라함이 눈치를 채잖아요. 대체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은 소돔 땅으로 간다 그러는데, 그래서 거기서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그죠? 이제 거기 의인 50이 있으면 소돔 땅에 벌을 내리는 걸 멈추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소돔 땅에 잡기 조카 50명 있으면 내가 봐줄게, 우리가. 그러면 45명 있으면 어떻습니까? 45명 있어도 괜찮아. 그러면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까지 가는 거예요. 의인 10명만 소돔 땅에 있어도 그냥 내버려 둘게. 근데 결국은 10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몇 명이 있었어요? 롯하고 롯의 두 딸하고 누구죠? 아내하고. 그럼 몇 명이죠? 4명? 4명만 나와요. 6명이 모자라요. 사위 합해도 6명밖에 안 돼. 사위들이 해도 결국은 이제 그들이 다 나온 다음에 이제 멸망하게 당하게 되는데, 소돔을 멸망시킨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결혼을 잊어버리게 하니까, 그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 앞에서 하는 그런 남자와 그의 아내의 결혼을 멎게 하는, 잊게 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소돔을 하나님은 굉장히 저주하시고 없애버리십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죠? 노아 방주 사건. 뭡니까? 그거는 바로 영이 있는 사람과 영이 없는 사람 결혼해서 영이 없는 길이 열어지니까, 그래서 그걸 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 보존돼서 예수님 오셔야 되고, 하나님은 남자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바로 이 그리스도의 결혼을 알려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맥이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 소돔 땅에 그냥 불이 내리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없애버리는 것이 나오죠. 여기에 이제 가는 곳, 롯이 거기에 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23절에 보면 이제 그 피신에서 나왔을 때, 안전하게 나왔을 때 유황불이 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가 다 불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의 상징일까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 경건이라는 것은 뭐죠? 경건은 유세베이야. 이 세베이야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예배하는 거,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유라는 건요, 좋아하는 거. 하나님을 만나기를 좋아하는 것을 경건한 거예요. 우리가 경건한 사람, 어떤 사람 보니까 경건하다? 세상적으로는 경건한 것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성경에서 경건하는 것은요, 하나님 만나기를 좋아하는 걸 경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것은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 만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본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지옥불을 얘기하죠. 지옥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만나서 결혼하는데 들어가려면,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면 성령 기름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그거 없이 가는 사람들 결국은 이제 불에 던져지죠. 그것에 본을 삼아서 이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요, 앞으로 성경에서 나타난 일들을 미리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소돔 땅, 결국은 근데 지옥불과 같은 그런 곳이구나. 거기서도 그래도 롯은 끄덕 믿음 지켜서 거기서 벗어난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벗어날 때 왜 벗어날까요? 의로움을 지켰기 때문에 벗어나는 겁니다. 14절부터 마지막 절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은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의 땅의 티끌과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근데 여기서 너와 네 자손을 이란 말이 나오는데, 자손이란 말이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씨란 말이에요. 씨와 자손은 좀 틀립니다. 그죠? 저는 광산김 씨니까, 저는 어떤 자손이에요. 그죠? 저 위에부터 쭉 내려오는. 근데 씨라는 말은요, 두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어요. 자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일까요? 아브라함의 씨일까요?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자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모형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건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예수님을 나타낸다 그런 뜻이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예수님을 나타낸다 그런 뜻일 때 바로 거기에서 아들이란 단어지, 그거를 자손이라고 번역한 건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자손은 번역이, 물론 그 휘오스라는 단어가 자손이라고 번역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자손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니까요. 오히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근원이 되신 분이야. 그래서 그분이 쭉 나와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은 예수님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죠? 그분이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을 가지면요. 첫째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줄 알지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었다면 우리도 믿음으로 영이 거듭나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가야 될 것은요. 아브라함의 씨까지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들이니라.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는,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 그러니까 각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지만 우리가 한 몸이 된다고 하면은 아브라함의 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한 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예수님은요 아브라함의 씨거든요. 그것이 어디 나올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씨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씨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서 나온 말씀을 갈라디아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창세기에서 보니까 15절에 창세기 13장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라 되어 있어요.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주지만 근본적으로는 땅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씨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뭐죠? 그 땅이 바로 교회. 우리는 나중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성된 한 몸 되는 그 교회, 새 예루살렘, 새 땅, 그죠? 그것이 이제 창세기부터 거기에서 씨라는 말로 등장하고 있죠. 예수님을 그 씨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그거를 자손으로, 후손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브라함부터 저 밑에 있는 아브라함의 증손자, 고손자부터 쭉 내려가는 그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있게 하신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을 가지면 각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믿음의 사람이지만 우리가 한 몸으로 돼서 되면 바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씨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아브라함의 구약의 사람들은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부터 에녹, 노아, 아브라함 쭉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사람이 바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점은요, 집을 안 줬어요. 항상 텐트 생활을 했어요. 왜냐하면 집은 마지막 집, 하나님이 지어주신 집이 있을 거라는 그 집은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죠. 그것 보기 때문에 아주 텐트 생활을 했는데 히브리서 11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까지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들이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하나님이 뭘 계획하셨다면 터 12개를 쳐놓고 거기다가 성을 세우는 그거를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와서도 거기서 거주하지 않고 거류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거류. 그죠?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9절에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가나안 땅에 와서도 주춧돌 놓고 집 진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안 그랬고 아브라함도 주춧돌 안 났고요. 이삭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쭈쭈들 놓을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쭈쭈들 놓은 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걸 못 보고 갔지만 우리는 봅니다. 어디서요?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그 성이 있는데 그 성에는 쭈쭈돌이 얼마가 있어요? 12개가, 12사도가 있는 것을 쫙 아브라함은 그걸 봤다는 겁니다. 그 속에 들어갈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똑같은 꿈을 꿔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는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 그래야 그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것이 어디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39절. 같이 보겠습니다. 40절까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은 맨날 텐트 생활하면서 쭈쭈돌에 있는 집 거기 좀 한번 살고 싶다 그러는데 그들 우리가 아니면 그들은 꿈도 못 꾼다는 거예요. 봐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나오죠. 흰 옷을 입은 무리 그 위에다 장막을 치시는데 하나님의 장막을 쳤어.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있음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백보자 심판에서 생명책 이름 있는 사람들이 이제 딱 들어오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장막인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돼야 되고요. 예수님 몸이 돼야 되고 예수님 어린 양의 신부가 돼야 되는 것.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을 오늘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땅, 네가 본 동서남북의 땅을 다 주겠다. 근데 그건 너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너는 모형이고 바로 너희 씨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모든 땅의 주인이 되게 그 땅, 온유한 자가 기업으로 받는 그 땅, 교회, 어린 양의 신부, 그것을 창세기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모형으로 보였던 땅,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은 이제 교회고, 교회는 바로 어린 양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도착한 것,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에서 조금 내려오면 예루살렘을 지나서 바로 예루살렘에 조금 내려오면 여기가 헤브론. 아브라함은 여기서 정착을 합니다. 헤브론에서. 거기서 묘지도 자기 부인이 죽었잖아요. 사라가 헤브론 막벨라 굴에다 거기다가 해놓고 묻어놓는 거예요. 이삭도 거기 묻고 야곱도 거기 묻고 야곱의 첫째 부인 누구죠? 레아도 거기다 묻어놨어요. 나중에 야곱이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자기가 죽게 돼요. 나 죽거들랑 내 예쁜 라헬 옆에 묻지 말고 여기 헤브론에 가서 거기서 나 좀 묻어달라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뜻은 만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헤브론은 바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 제단을 쌓고 만나는 것. 또 모든 이스라엘 조상들이 거기서 만났어요. 죽어서도 거기서 만나고 지금도 거기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레아도 다 거기에 지금 묻어 있어요. 헤브론에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모형입니다. 그죠? 우리는 소돔을 선택할 것인가 헤브론을 갈 것인가,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롯이 선택하는 것이 좋을 수 있어요. 분명히 좋아서 갔잖아요. 근데 헤브론은 그 당시에는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러나 헤브론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거기서 장막을 텐트를 치고 살다가 결국 그 조상들은 그걸 근거지로 삼습니다. 우리는 불타는 도시 소돔이 아니라 만남의 도시 헤브론, 그 만남의 도시 어딜까요? 지금은 교회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성령님은 교회에만 계시다잖아요. 그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나니 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은, 세상은 보혜사 성령을 모른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사도들에게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어디예요? 만남의 장소는 바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것이 바로 만남의 장소, 성령님과 만나는 유일한 장소는 바로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헤브론이고 이제 앞으로 교회는 예수님이 결혼할 상대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